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시대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찰스 2세는 영국 국교회, 지금의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파나 다른 교회들은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존 버년은 이런 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장로교에 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찰스 2세는 존 버년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이 존 버년 목사님을 존경하고 흠모하였던 이 간수장이 목사님에게 잠시 옥문을 열어주면서 가정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고 오라고 잠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님이 다시 되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간수장이 왜 집에 가서 좀 쉬고 오시지 이렇게 그냥 오셨냐라고 묻자 존 버년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어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수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도 의아해하여서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찰스 2세 영국 국왕이 직접 그 감옥에 시찰을 나온 것입니다. 정말 존 버년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보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떠나고 나서야 이 간수장은 충격을 받은 듯 이렇게 존 버년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목사님께 오라 가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싶을 때 언제든 가시고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다면 존 버년 목사님도 또 간수장도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여 그래서 성령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그저 하나님의 어떤 힘과 능력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힘이나 능력에 사로잡혀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거나 또는 어떤 무아지경의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선입견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소리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근데 자신의 감정이 동요하지 않으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그런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단순히 그런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게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위가 온전히 성령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이.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또 그 음성을 나에게 들려줄 때 깨닫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있고 이것을 계속 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결코 그런 일은 죽어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네가 해야 돼, 너 아니면 안 돼, 나는 네가 하기를 원해, 이런 음성을 내게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이러한 생각이 모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욕망의 소리인지 아니면 사탄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성령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내일 시간 성령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힘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능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격, 각각의 위격을 가지셨으나 그러나 일체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삼위일체가 참 어려운 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단과 정통을 사이비와 우리의 성경적인 신앙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문제는 이 삼위일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설명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집에 있으면 아버지이고 직장에 가면 내가 직장에서 부장이고 그리고 또 내가 친구들 모임에 가면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인 것처럼 한 존재인데 어떤 때는 아버지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부장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친구가 되었다가 하는 이것을 삼위일체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시는데 그런데 분리되거나
나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설명인데 어떤 거냐면 저와 최성호 장로님과 이호순 권사님이 세 존재가 각각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존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차이나 다름이 없이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 이게 인간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논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를 해요. 각각 존재가 있는데 그 생각에 전혀 차이가 없고요, 그 마음에 전혀 차이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 함께 하고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 동일하게 그 일들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평강과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그런 온전한 평강과 안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의 사정을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여러분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시던가요? 세상의 관계 속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어도, 또 심지어 쌍둥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한테 말하면 내 말의 의도와 내 말 속에 내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을 상대방이 다 그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은 아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 아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오해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 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말, 같은 행위로 온전한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고백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차이와 차별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다름을 성령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신다라는 것, 연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구분하죠. 세상은 끊임없이 나누지요.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너는 나를 잘 몰라. 너는 나와 같지 않아. 그래서 같이 못해.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나누고 분리한다면 성령은 우리를 온전히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아서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지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 그런 우리를 온전히 연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정당하고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연합,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뜻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심지어 부부 간에도 때로는 그 연합을 깨트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20년, 30년을 살았는데 참 모르겠죠.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인생의 동반자 같다가도 어떤 때는 인생의 왼수 같죠.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어떨까요? 더 그러죠. 더 그래요. 왜요? 우리가 같이 한 세월과 함께한 시간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다름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것을 주장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 사람 같이 못하겠어. 정말 힘들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은 성령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 사람 잘못했어요.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생각은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 나와 다른 존재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그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합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두 젊은 사람이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비가 붙어서 서로 원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싸우지 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결코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요, 포용의 마음을 주시고, 배려의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고 행동이 잘못돼서 그래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그 사람을 떨쳐내는 것, 그거 결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신천지에서는 이 보혜사 한자 보여주시죠. 이 보혜사라는 말을 한자를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에 2단의 실수가 나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를 중국어로 번역을 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번역한 게 아니고 음을 차용한 거예요. 음차했다고 그러죠. 음차.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중국인들이 듣기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보혜사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한자의 의미를 풀어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은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당시 법정 용어였습니다. 고대 재판에서는 지금과 같은 변호인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죄인이, 피고가 재판장으로부터 죄를 막 추궁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을 때 법정에서는 이 피고와 가장 친한 친구를 그 옆에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 피고를 때로는 위로해주고, 그리고 피고 옆에 있어
때로는 그를 변호해 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옆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변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은 성령을 바로 이러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법정에서 죄를 지어서 피고로 서 있습니다. 즉, 성령은 우리가 잘할 때, 충성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잘 못할 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때로는 죄를 지어서 그래서 정말 체면도 없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은 그런 자와도, 그런 우리와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해서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그런 취급을 당할 때에도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그때에도 친히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도 성령은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수준도 되지 않는 그런 제자들,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기에는 너무나도 볼품없는 그런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붙잡고 위로하고 실패하면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고 잘못해도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래서 그들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이 바로 그 보혜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땅 안에서 그 죄와 또 죄로 인하여 우리를 얽매이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도, 기뻐할 수도, 평강을 누릴 수도, 승리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 해보셨습니까? 수영을 처음 배운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고 수영을 해보라고 하면 처음에는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힘이 들고 나가지가 않습니다. 한두 달 배워도 마찬가지. 팔은 젓고 발은 저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시작했나,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수영을 처음 배우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그의 영법을 배우고 그것이 내 몸에 익혀지기 시작하면 물에서 걷는 것보다 수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지기 시작해요. 물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물에서 노는 것이 더 기뻐지기 시작해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는 수영하는 것보다 걷는 게 더 빠른데, 팔 젓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내 발로 뛰어 물속에서 걸어가는 게 훨씬 더 쉬운데, 그런데 그 수영을 배우고 나면 내 영법이, 그 영법을 내 몸에 익히고 나면 물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물이 더 좋아지기 시작해요. 빨라지기 시작해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자유해지게 돼요.
옳고 그름이 싸우고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이제는 그것에 내가 그리 고민하지 않아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원망과 고통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기쁨의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시작한 것 같아. 아이고 괜히 했어.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 시작해.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이야기 오늘 계속하는데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은 아직도 읽혀지는 책이에요. 19세기 사람인데 21세기에도 그 책이 읽혀질 만큼 설교의 대가인데, 그가 설교가일 뿐만 아니라 돌보는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고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 약 300파운드의 돈을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 모금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돈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지금 자신이 돌보고 있는 그 고아들을 위해서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른 사람이 돌보는 그 고아들을 위해서 그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찰스 스펀저는 결국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돈을 조지 뮬러에게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를 찾아가자 마침 기도하고 나오던 조지 뮬러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그 돈을 건네자 이 조지 뮬러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며 그 돈을 받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방금 우리 아이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하니 300파운드를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찰스 스펀저 목사님과 조지 뮬러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찰스 스펄저는 자기 사무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그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지만 그런데 내가 돌봐야 할 그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난방비를 채워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내가 그들을 돌볼까? 너무 마음이 무거워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마침 책상 위에 한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정확히 315파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감격을 하게 돼요.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돈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것, 그 생각,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당장은 포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당장은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이신 성령,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의 자녀의 그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로 성령을 충만케 하시어서 그래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 것, 그것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혜사이신 성령,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이 아무리 내 뜻과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뜻, 그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비가 내리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